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품에 안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 40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은 심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드디어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을 나누는 중에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는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한 지 14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25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14년이 됐어요.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무로 참담하고 이제는 끝이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이 올까? 정말 그 말이 이루어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낙심과 좌절을 하고 있는 그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금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인 심령의 회복을 먼저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0년 뒤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한, 그러면 25년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흘렀습니다. 3분의 1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때를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좌절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진정한 완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회복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먼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 남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당장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계속해서 유월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을, 역사를, 회복을 일으키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심령의 영적인 회복을 먼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7, 8월 여름 사역을 보내면서 그냥 여름 사역을 교회학교 캠프와 수련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그냥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녀들과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펼쳐가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역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다, 좌절이다,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앞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고르게 기경되어질 때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직 이제 3분의 2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환상 가운데에 성전의 회복을 먼저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기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꺾였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꺾인 것을 다시 싸매시고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 가운데 성전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 중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7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또한 교회를 거느리시면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나타나 성전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주관자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키고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인 또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진정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 또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이것을 까먹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될 때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 그들 앞에 주인 노릇하는 이방을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임을, 이 민족의 주인이 자신임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질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렇게 결단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내용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전인적인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오늘 성전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삶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어떤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일들이 필요하십니까?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오늘 보여준 그 환상대로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 속해 보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반기 사역이 또 기도로 준비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먼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셨을 때에, 주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을 속해 보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할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여러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들마다 하나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스태프들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이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 속해 보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여러 사역들이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귀하게 붙들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또한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